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EBS 사역자로 세우고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은요, 나의 굽으로 이걸 찾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현장, 여러분 찾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준비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 구브로라는 지역에 하나님 보내신 현장 가보니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순간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잡고 있는 자가 즉시 결박되고 또한 구원받을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나의 현장 속에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연제구 또한 우리 진해에서 순회 캠프팀이 계속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주어진 지역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했는데 무속인이 도망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연제구 팀에서나 진해 팀에서 기도 포럼을 인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나의 굽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찾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 포럼자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또 기도 포럼을 인도할 우리 랩넌트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악기면 악기, 그리고 댄스면 댄스, 그리고 노래면 노래, 육아면 육아,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우리 김서연 랩넌트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배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을 때 저 속으로 저를 왜?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받은 응답을 포럼하기보다 앞으로 받을 응답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받았던 응답과 또 그 과정에서 누린 감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기도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교사를 꿈꿨던 적이 없습니다. 오래 해왔던 운동을 관두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보아야 했을 때도 교사는 제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선생으로 학교에 간다는 건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학교 어때? 학교? 이렇게 꼬드겼을 때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과로 인도를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 때 특수학교로 수업을 가면서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는 흔히 말해 늑대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선생님들이 좌석 벨트를 사용해서 아이를 앉히고 수업을 하시고 항상 남자 실무원 선생님들이 한 두세 명 옆에 붙어서 이렇게 지켜봐야 할 정도로 공격성이 되게 강한 친구였는데 또 어머니 차를 보니까 앞좌석과 뒷좌석이 창살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저 혼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석 벨트도 없는 데다가 이제 반 안에 다른 학생들도 여럿 있는 상황에서 몇 시간을 힘으로 대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잦았는데 한 번도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무력감 또는 허탈함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티셔츠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뜯겨져 나가고요. 손에는 손톱 자국이 가득한 데다가 제가 정말 좀 슬펐던 거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이제 절로 기도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이 너무 필요한 현장에 또 복음이 필요한 아이를 두고 기도하며 또 교사인 저 역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과 아이들을 많이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이 소명 없이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학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꿈이 있는데요.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아이들을 맡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길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 서연이의 모습 볼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풀 메이크업과 안경을 벗고 렌즈를 꼈는데 너무 다른 사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연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역, 특수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도 사실 내가 부족한 아이를 사실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명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연을 통해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 아이들, 특별히 그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리는 영적 교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갓 올라왔는데요. 초등부의 막내이지만 가장 애교쟁이, 그리고 항상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항상 찬양의 열정과 욕심이 있는 랩런트입니다. 우리 김시온 랩런트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시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며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온이 두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온이 인생의 첫 우리가 판서 구원의 길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은 생방송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시온이가 구원의 길을 하니까요, 우리 세이가요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어서. 그렇지 세이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전도자,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오늘 말씀 볼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모든 인간의 뭐예요? 원인, 시작인 근본 문제로 합니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쯤 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이 나무의 그림을, 이 정체를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 미리 조기
퇴근했던 우리 예주가 미리 이 그림을 그리고 갔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 법대생의 그림 어떻습니까? 멋있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란 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썩은 뿌리는 열매를 맺어도 썩은 열매가 나옵니다. 올바른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올바른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이것을요,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본 문제라는 창세기 3장 문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니까 결국 보세요. 성공해도, 그리고 인기가 있어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가 있어도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참 행복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뿌리가 썩은 나무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뭐예요? 근본 문제, 이걸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뭘까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훈련받고 현장 가서 이 구원이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요, 될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모든 사람에게는요 태어난 순간부터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문제, 그렇죠?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문제,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의 고통이 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내 의와 상관없이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참 행복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채워도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나듯이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 문제 중에 가장 손꼽히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중독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약물 중독.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또한 정신병. 여러분, 이거는 의학이 발전해도 이거는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대요. 심지어 제가 이정희 지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한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정희 지사님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가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너무 시급한 요원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제가 만나보니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여자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혼 때 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사별하게 됩니다. 마음의 충고 준비하지 않냐고 예고 없이 갑자기 남편과 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뭐냐면 도움 없이 홀로 두 아이를, 쌍둥이 아이를 20대 때 키워가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알코올이었던 거예요. 술, 알코올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10년, 20년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괴로우니까 한 잔 하다 보니까 20년. 그러니까 얼만큼 몸이 망가졌냐? 병원에 그럽니다. 만신창이라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분이 술 한 모금 먹잖아요. 피를 토합니다. 제가 피 토한 거 봤거든요. 피를 토해요. 먹으면 안 된 걸 알지만 누워버리면 자꾸요 술이 생각난대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 살려야 되니까 유일한 혈족이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 혈육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요 정신병원에 되면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차단시키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알코올 소독제가 있잖아요. 그 소독약 냄새가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그걸 맞는 순간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걸 들어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는다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절박한 그 영적 상태에 제가 만난 겁니다. 이분은 이 열매, 보이는 걸 위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떤 거 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집에 방문해서 이정희 사님과 2인 1조로 계속 말씀 사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서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말씀 못 듣더라. 근데 그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앓고 주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갑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따지잖아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봤거든요. 우리 현장 속에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에 빠진 영혼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해방시킨 겁니다. 해방이 뭐야?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문제.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예요?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법대의 법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법입니다. 법대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대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든 문제, 다른 말로 사주, 팔자, 운명에 다 잡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사주팔자에 의지하더라고요. 완전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결혼하더라도 결혼 날짜를요.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무속인과 어떤 철학관이 알려주는 그 날짜를 결혼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보니까 출생연도, 아이가 태어나는데 일부러 자연분만 할 수 있는데 제왕절개 하겠대요. 제가 둘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려고 병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산모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산모는 몇 월 며칠 날 분명히 낳아야 된대요. 무속인이 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안 된다. 자연분만 된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잡힌 겁니다. 참 안타깝죠. 어떤 분을 보니까요. 계명. 시간만 나면 계명해요. 왜요? 이름 바꾸면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평생 우상숭배. 한 TV 옛날에 보니까 우리 어떤 노인분이 108배 해가지고 당뇨가 나왔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가 나왔어요. 108배 해가지고 부처님이 치료해줬대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부처님이 치료해준 게 아니고 부처가 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요 노화가 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근육이 어딘지 압니까? 하체입니다. 모든 질병이 하체 근육입니다. 근데 하체가 빠지니까 질병이 당뇨가 오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하체 운동 많이 하라 합니다. 많이 걸으라 하잖아요. 그게 다 하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08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108배 한 겁니다. 근육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버렸어요. 그 순간 당뇨가 없어진 겁니다. 이걸 뭐예요? 운명이 잡혀가지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 내가 교회 안 가면요 져줄 것 같고 뭔가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요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종교생활.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서 큰 교회에서 제가 한 가지 보고를 드린 게 있어요. 저희 교단의 한 권사님께서 딸이 본 앞에서 아파트에 뛰내려버렸어요. 본 앞에서 아무 예고 없이 창문 열고 뛰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자살하신 겁니다. 이때 그 딸이 봤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뛰내린 거 봤다. 그 순간이야 죽음의 세력이 잡혀버린 거예요. 매일 밤마다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해서 교육자들이요 하나 돼가지고요 매일 다락방을 시작하더라고요. 살리려고. 내일 보세요. 우리가요 종교생활하면요 그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요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회, 귀, 본능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출신의 배경이 그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본능이 뭐냐면 나에게 예배라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근심했던 그 시절, 내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혔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기도에 힘이 없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대한 이 방향이 없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회개의 본능. 여러분 영적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예요?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회개의 본능. 정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힐송 찬양팀의 말씀에서 주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사실 저도 이제 찬양팀 하다 보니까 저도 힐송 찬양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호주인 시드니에서 힐송 찬양팀이 힐송 교회로 막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그 시대 2000년도 초반 때 제가 필리핀의 까바에 우리 이제 김희중 청년과 함께 같이 찬양을 했거든요. 네, 우리 김희중 청년이 이 말씀 들으면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분위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힐송 찬양이었어요. 그에 영향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너무 이상한 게 찬양하면 할수록 그 힐송 찬양을 따라만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이 힐송 찬양팀이 1집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2집부터 3집부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다 뭐예요? 즐거운 눈을 즐겁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어부터 해서. 그때 어떤 제 친구가, 이 친구는 음악을 배우지 않는데 절대음감입니다. 천재예요. 들으면 그대로 다칩니다. 느낌부터 뭔가 잡힌 거죠. 이 친구가 그 찬양을 연주하는데요 바로 거품이 쓰러져 버립니다. 간질. 순간요 어디면 피아노 치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가지고 바로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저 그거 처음 봤거든요. 아 이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마귀를 향한 찬양이구나. 저 그거 진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힐송 찬양이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 많이 줬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 두라노 워십. 원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드럼이라는 악기를 마귀의 악기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드럼이라는 악기를 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힐송이라는 팀 또한 우리가 하스데반 선교사님 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자. 그래서 열린 예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문화 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결국 보세요. 회개 본능.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없다. 복음 놓쳐버리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요. 24시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방시켜주는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해방시켜주는 일. 이것이 참 선행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해방시켜줍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그 사주팔자 운명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영접운동. 영접운동이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안진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 뭐 있다고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지금 젊은 우리 후대들이요. 중독에 특히 도박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토토라는 부분. 거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진단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안전병이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빠진 영혼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현장 속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마귀에 잡힌 자, 귀신 들린 자, 무속인만 뿐만 아닙니다. 무속인 외에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고 든 사람 많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배경에 가문의 배경을 모르고 그 영적인 대물림 모르고 방황한 사람 많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자살 1위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SNS에서 연락을 해서 만나서 동반 자살했습니다. 연고는 없는데 그 인터넷에서 같이 자살한 사람 친구를 찾다가 만나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요 모릅니다. 잡히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간수가 마귀에 잡혀버리니까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잡히니까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 목사님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의 그 입장을 보니까 속 시원할 것 같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순간 뛰어내릴 때, 자살 시도할 때 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또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살았습니다. 감사하대요. 살았어.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현장 속에 정말로요 우리가 영접 운동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우리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잖아요. 전교인 100% 말씀 운동.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우리 시온이도 말씀 운동 사역자로. 그렇죠? 또 우리 복음이도 말씀 사역자로 쓰임 받는 그날 반드시 올 겁니다. 전교인.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뭘까요?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훈련받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만 시켜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한 사람을 제자로, 이 한 사람을 교회화로, 이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뭐예요? 개인 양육입니다. 참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 대한 맛을 좀 많이 봤어요. 성경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혼돈과 공허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일그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저는 여기 맛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 다 여기 빠졌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 늘 실패한 인생. 늘 공허한 인생. 근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계획량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내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를 두고 1대1 계획량육 해보세요.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현실에 환경에 매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행복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 참 기쁨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현실의 문제는 변한 거 없는데요. 내가 참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옛뱀 마귀죠. 이 마귀는 사탄이라 하며 온 천을 괴한자라죠. 이런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어떻게 보면 그 놀림수에, 그 마귀의 어떻게 보면 그 약점에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영접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반드시 따라오는 답이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여러분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 여러분 그 만남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 보세요. 오늘 강단 말씀 보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부로의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십니까? 영접 운동하니까 돼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잖아요. 영세전에 작전된 그 영혼을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 어둠에 가려진 영혼들이요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요 준비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양육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 이정희 수사님하고 우리 서예림 렘넌트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제 미팅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집사님과 에리미한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가 에리미가 어떤 말을 던지냐면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저는 엄마가 오라 해서 왔어요. 그 말을 갑자기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정희 선생님 얼굴이 노래져요. 또 제가 속으로는요. 이 가시나가 왜 그러지? 왜 카노 이거? 이런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요. 앞뒤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리의 얼굴이 참 평화가 오기 시작하더라. 아, 내가 정상이구나. 아, 하나님이 안 믿어진 게 정상이구나. 그랬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에리미가요 예배 자리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라 한 것도 없습니다. 본인 자체가요 예배 자리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 청년부 우리가 줌 예배부터 대구 지교회까지 또한 주일 예배까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왜요? 오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오니까 자기가 숨겨진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가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복음의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입니다. 지속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영혼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연약한 걸 압니다. 제 수준이 너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합니다. 될 때까지. 그 제가 우리 김성현 성도님과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가 가면서 어떤 마음 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21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다. 지금 현실을 볼 때는 남편과 아들이 여리고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땅을 밟을 때 13번의 땅을 밟을 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 언약궤를 가진 그 한 사람이 가장 맨 앞에 그리고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말래요. 왜요? 불신앙하지 말라고. 근데요 땅을 밟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성도님 지금 남편과 우리 아들이 여리고성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땅을 밟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저는 이거 지속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3번째 밟았습니다. 제가 몇 번째 밟아서 무너질지 계산하세요. 그 지금 제가 지금 숫자 세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근데 될 겁니다. 왜요? 말씀을 떨어졌으니까. 지속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지속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100% 우리 사역자로 말씀 운동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전교인 100% 말씀 운동 가지고 근본 문제에 빠진 영혼들을 해방시키길 원하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현장과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